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 구성 그리고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지 이것을 이제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이 교회가 요약 정리한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이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누구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 이 부분이 집중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첫 시간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PPT 띄워주시면 첫 번째 내용, 이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지에 대한 이 사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시다.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시다. 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의 고백으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신경이 원본은 라틴어로 이 적혀 있다,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통 속에서 이제 영어 번역도 거의 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드는데 이 라틴어의 이 크레도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크레도에서 크레는 이 코어라는 이 단어는 이 심장, 우리의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도라는 이것은 이 주다,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 심장을 바치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바칩니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말하면 누군가의 내 심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에게나 내 심장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럼 아무에게나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심장을 누구에게가 바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정말 그 가치가 이만저만한 가치가 아니죠. 내 생명값을 하는 그러한 소중함이 있을 때 그 대상에게 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심장 생명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 첫 번째에서 첫 고백인 이 크레도, 특별히 크레도인 데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내어 드릴 정도로 나의 생명을 내어 드릴 정도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만저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고백은 정말 목숨을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내 심장을 당신께만 바칩니다. 주님께만 바칩니다. 그 고백이 이 크레도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즘 이 영화 중에 안중근 일대기를 그린 이 영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 첫 장면부터 이 첫 장면이 뭐냐면 이 안중근 의사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왼쪽 손가락 이 네 번째 이 네 번째 이 손가락에 이 한 마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자르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PPT를 봐주시면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도장을 찍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손바닥을 찍잖아요. 찍어서 그 기록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왜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예.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 도마 안중근이더라고요. 세례명이. 그래서 여기도 PPT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결의로 손가락을 자른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하고 내가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런 유언을 했대잖아요. 여기도 잠깐 나오지만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힘쓸 것이요라는 그런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이 손가락을 그런 결의를 다지면서 자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까지도 내어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공 예배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그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게 사도신경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암송하실 뭔가 좀 뭉클하지 않던가요? 혼자 고백도 고백이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당신께 주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고백은 분명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가 손을 자를 때 혼자 자른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동지들하고 약속하면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의식 제가 그것까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하여튼 영화에서는 같이 자르더라고요. 뭐냐면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하는 결의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지향시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성경은 나는 전능하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이 라틴어 그 원문을 보면 이 코람 데오 다음에 코레도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데움입니다. 저도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영어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 뭐냐면 이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I believe in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뭘 믿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냐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 유일성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여기서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이걸 세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오직 어떤 하나님? 한 분이신 유일성,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떤 권세나 그것이 무슨 황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이 처음이요 마지막, 신약에 가서는 이게 알파 오메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은 나밖에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그 근본 원인, 그리고 모든 질서, 모든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나고 끝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증적인 증언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어때요? 견줄 수가 없나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만이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종속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우리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나만이 참신이고 나만이 너희 신이 되기를 원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신들 말고 그런 신들 중에서도 나만 너희들이 하나님 삼아야 돼. 그런 말일까요? 여기에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신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참신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그러니까 각기 저마다 각자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이게 다신교적인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신들을 삼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자신의 어떤 생활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 같고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따라가고 그 신들을 숭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이집트 사람들이었죠. 히브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문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은 많아요. 하나님도 그 신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좀 자기의 입맛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런 신들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관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곧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들이요. 우상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뭐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하지 말어?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뭐예요?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적으로 절하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의 마음을 그러한 우상들에게 주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되고 우리가 어떤 형상 만들어서 절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행동적으로 모두가 다 그건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당시 문화에서는 다 신관들이 어떤 우상을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보면 우리는 상을 만들지 않고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놓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상은 절대로 그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우상들에게 갖다 줘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렇게 사랑해도 돈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을 섬기고 그것이 나의 성공을 책임져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줄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다 갖다 줘도 여러분 그 우상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것은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은요, 항상 이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전능성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그냥 뭐 심심해서 막 전능해가지고 뭐 홍해를 가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이 전능성을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셨죠? 열장으로 보여주셨죠.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장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개구리, 이, 파리, 앞질,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같은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면서 그것들을 동원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죽이는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것을 내리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출애굽,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5절, 자 24절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게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능성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전능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언약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오해라기보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능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위대한 힘, 강력한 힘, 그거를 이 전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참 요즘 문화들이 어떤 면에서 알게 모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이 전능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나온 어떤 이런 영웅, 그러니까 뭐 마블이든지 이런 히어로,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전능하죠, 막 그냥 하늘도 날고 뭐 하여튼 무거운 것도 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전능을 그렇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도 막 전능해지고 싶은 거죠. 막 하늘을 날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그러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막 은연중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뭐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정말 보여주고 말하고자 하는 그 전능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전능이란 단어와 하나님을 그렇게 연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전능성은 뭐냐면 이겁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 제약도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이 철저히 낮아지셔서 절대적으로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성의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전능성의 극치는요,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나님이신 신적인 존재를,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전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요, 능력이 있으면요, 그거를 과시하고 싶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많이 보는 세상에 와서 뭐 영웅 영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신데 그 힘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그렇게 하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게 정말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세기 교부인 이 가파도기아 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까지 비하하셨다는 것은 힘을 무궁무진하게 행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비우셨다, 낮춰지시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난 힘이 들어가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보여주는 전능의 극치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것은, 그것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바쳐요. 이거는 모든 종교들에게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신이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어가지고 막 내가 지구를 움직이고 뭐 세상을 뒤바꾸고,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전능하신 뭘 생각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도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도 나를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더 낮아져서 주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에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세 번역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 여기서 자녀의 의미는 뭐예요? 너 정말 나 닮았구나, 너 정말 내 새끼구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전능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전능이 사랑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너는 영락 없이 누구야?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요? 이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전능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전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을 이미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전능한 사랑의 힘을 힘입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고 화평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요, 평생을 뭐예요?
그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그는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예요? 기뻐하고.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전능이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누구나 다 괴로움은요, 괴로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건 대단한 전능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전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아서 나도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 이 남은 고난,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내 육체에 뭐 한다고요?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약간 조금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 내 육체 채운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좋은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뭘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모습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전능을 누리며 전능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느냐? 그 세 번째는 이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다음 PPT 보여주세요. 참 이게요, 이 구조가요, 여러분. 전 참 너무나 이 세 번역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요, 이 전능하신 다음에 이게 뭐가 연결됐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번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원문도 영어로 할게요. I believe in God.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예요, 사실. 아버지입니다. Father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를 꾸며주는 게 올마이티예요. 전능하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구조에서 이 전능하신은 뭘 수식해 주는 거냐면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이 사도신경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 뒤에 콤마가 찍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 콤마 찍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능하시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싶은 전능하심의 의미는 창조주에 붙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심이 어디에 붙죠? 아버지에 붙습니다.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전능하심은 초월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이라면 아버지는요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내재적으로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참 이건 신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럼 섭리라는 의미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섭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섭리는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는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미리 내다보죠. 이게 무슨냐면 애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애 손에 무슨 젓가락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기어다니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손에 쥐고.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은요 미리 내다봐가지고 집에서 뭐 다 막아버려요. 맞아. 콘센트 다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애들 그 젓가락 가지고 어디 찌를까봐. 콘센트 다 찌를까봐. 그럼 걔 감전돼서 죽어요. 미리 내다보는 게 뭐죠? 그러니까 부모는 이 애가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그걸 다 막고, 그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막 찌르려고 해서 콘센트에 그럼 어떻게 따끔하게 혼내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혼을 내잖아요. 섭리가 그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내다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 아들 관계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중요한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단어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의미를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거를 아버지라는 의미로 다 담아 놓은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예. 나의 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관계의 아버지다, 그 소리입니다. 아버지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느냐? 그게요, 보시지만 보여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뭐와 연결하냐면요, 전능하신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뭐가 아쉽다고, 우리 같은 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때로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능하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관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제가 어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이게 이제 왔어요, 느낌이. 하나님, 왜 저는 이번 주 내내 그걸 묵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라면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죠. 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번역을. 예.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 소리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뭐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시고, 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나를 호되게 혼낼 때도 있지만 그거 다 뭐 하라고? 잘 되라고.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죠? 막 가스비도 오른다고 하고, 예?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거를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나는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능하신과 아버지 사이에는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전능하신과 아버지가 붙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 그거는 바로 우리의 정말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니 전적인 순종이요, 전적인 순종. 그 전적인 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그것을 갚아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요? 로마서 보면 의롭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롭게 보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공덕을 입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제 조금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내 심장을 내어줄 수, 아직은 진짜 내어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심장을 내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셔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대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요한하고 어떻게 동급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똥을 요단강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마태복음 묵상하시면서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게 감격스러우니까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그의 심장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삶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게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저를 따라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 마지막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근데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콤마 찍고 천지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그 소리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은요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땅 짚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누구 손에 맡기시냐면 사람 손에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뭘 먼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동물보다도 사람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새, 물고기 이거 만든 게 아니고 세상 만들고 그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언제 만드셨어요? 제일 끝에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해요. 아니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거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경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면 이 세상은 결국 이거예요. 너 이거 갖고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거 갖고 잘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넥타이를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해도 대충 선물하시면 없을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목사님 이 색깔 좋아. 아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다못해 이 컵을 선물할 때도 이 컵 좋아할까 어떨까 막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대충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딱 던져놓고서 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뭘 생각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요 어디에 거하셨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서 같이 사셨어요. 같이 거하며 관계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쫓긴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던 게 죄 때문인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천지의 창조주,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아니 그 천지의 그 창조주, 그 모든 전능자가 아니 여러분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하고 같이 놀아도 되실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왜? 우리에게 뭘 주셨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것은 선악과를 너는 무조건 따먹으면 안 돼, 너는 따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라고 세팅하신 게 아니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이런 자유의지를 해주셨을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로봇같이 그렇게 아무런 마음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때론 힘이 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가슴 아프죠, 하나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자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날이 추워, 그럼 집에서 그냥,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면서, 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그 집이 됐건 여기 현장이 됐건 하나님께 나오죠.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산을 가든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인들만 볼 수 있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자연을 만드셨구나, 그거를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자연보호, 환경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자연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후손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할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더한 차원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연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것들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흔적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말 보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것이 자연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첫 대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이거든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이걸 적용해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성경에서요, 전능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이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내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는 전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대목이 참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목을 제가 일전에 설교 한번 했지만, 16장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결국 86세에 75세에 이 약속 받았거든요. 76세에, 물론 시간이 길죠,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데 이 86세에 그걸 못 기다리고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세상 방법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13년, 99세가 되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단절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갭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냐면, 누가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자,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주신 게 할례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아브라함, 너 나를 정말 그렇게 우습게 봤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철저히 낮아지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 인간이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다른 사람 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내 말도 못 믿는 저 자식, 내가 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갈대아 여러분 우르에 있을 때 그 많은 잡신들을 믿는 그 집에서 하나님 약속 그거 붙들고 그 집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그 집을 떠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버리고 언약 깨뜨렸는데도 그 낮아지셔가지고, 아니 그 천지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언약 맺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언약 맺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요, 완전해져라 그 소리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소리죠. 성경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 의미는요,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너는 나를 닮아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고 가르쳐 줄 거고 내가 함께 해줄 거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닮아가라. 그게 완전하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려면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너가 어디 앞에 있어야 돼? 어디 앞에 있어야 돼? 내 앞에서.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잘 크려면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맞죠?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결국 그게요 남습니다. 그 부모가 애를 막 패고 술 먹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게요 참 가슴 아픈 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남아있는 그것이, 그것이 그 아이를 다시 사로잡아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니까 뭘 봤는지 뭘 내가 보았는지 믿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그런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어디 내 앞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잠깐 내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그 세상 앞에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소리는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천지의 창조주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8절을 보면은요,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이것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건 이거예요. 너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 그 후손들에게 내가 뭘 줄 거냐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소리예요. 이게 결국 400년 뒤에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 쌍문동을 주셨고 여러분이 지금 땅을 짚고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서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전능하심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이러한 이 세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부분에는 정말 지긋지긋한 세상일 수도 있고요, 떠나고 싶은 세상일 수도 있고요, 힘든 세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이 현장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